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오순절 두 번째 주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친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위임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으며 이 땅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오니 특별히 중동의 전쟁이 멈추어지고 평강으로 임하기를 원하며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2주 앞으로 다가온 페루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일정 가운데 순탄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과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함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며 육신이 강건케 되며 마음의 믿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복된 은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과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미쁘신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뜻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전위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전위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찬양자 주실 때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보혈을 넣으시며 죄사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걱정 의심 많은 괴로운 인생길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웃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내 자신의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하고 부패하지 않은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열매 맺게 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힘든 경제적 악화와 위정자들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때에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지 너희는 불쌍히 여기신 것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는 인내를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오경수 집사님께 함께 하시어 그의 행실로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 영생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걸음걸음을 밝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7월에 페루의 선교를 떠나는 김덕자, 이성희, 육행득, 김한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 보호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하심과 치유하심을 감사하며 성도님과 신의 은사가 가득한 우리 언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와 국예배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어 아이들과 성도님들이 찬양과 말씀이 곳곳에서 넘치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언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믿음 가운데 고난받는 우리 성도의 삶에 관한 주의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제는 죄의 기회로 자유를 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유익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복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으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팬데믹 이후에 직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State of the Global Workplace라고 하는 우리 그 갤럽에서 유엔 산하의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그 해마다 서베이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 서베이인 2023년을 보게 되면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wo-way mismatch다. 이 인플로이어 기업이나 아니면 기업의 이제 간부들이나 실제 그러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기대와 실제 그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통계에 보게 되면 이 기업주 그 상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밑에 일하는 사람이 85%가 실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그 월급 루팡이라고 하죠. 월급을 그냥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23%는 내가 일하는 기업에서 나를 온전히 대우해 주지 않고 나는 적은 임금에 지금도 많은 시간의 할애를 위해서 오버워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니저들은 자기가 그 매니저 서베이를 보게 되면 90% 정도 되는 사람이 나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굉장히 좋은 보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인플로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매니저나 우리의 기업주가 90%가 나를 온전히 대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직장을 옮길 생각 하루에도 몇 번씩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인플로이 턴오버라고 불리우는 이직률이 지금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기 그 갤럽에 이 서베이를 한 그 거기에 보면 사파가 하나가 있게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이러한 그 사파입니다. 지금 직장 일을 집에서 하고 있는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이 분이 온갖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왜 나를 회사로 나오라고 하고 이제 집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생각. 그다음에 여기보다 더 나은 직장이 있을 것 같고 보기 싫은 내 상사를 이제 봐야만 되는 이 복잡한 그 생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손에 뭐가 있죠? 여러분? 게임기가 손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주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이 기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사람 같고 나는 좋은 상사 같고 나는 좋은 직원 같지만 실제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또 실제 내 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 이 미스매치, 이게 인지의 부조화, cognitive disorder, 인지의 부조화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모든 경제는 사실은 70% 이상이 다 노예들, 종들을 통해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때 많았을 때는 6천만 명에서 8천만 명 정도가 되는 노예들이 로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처음에 500년은 별 볼 일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 오늘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때부터 쫙 이제 한 500년 동안 전성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300년이 퇴락의 시간을 걷게 되는데, 이 전성기 있을 때 전쟁에 가는 것보다 승리하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에게 허드렛 일, 농업이면 농업, 어업이면 어업, 가정의 허드렛 일, 전쟁, 배를 짓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일들을 다 노예들을 삼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 한 사람이 보통 두세 명의 이러한 종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환들, 서번트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죠. 초대교회가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귀족층보다는, 로마의 자유인보다는 주로 식민지에 있었던,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종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의 서신 가운데 이 종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주일 성수가 굉장히 어려워서 성찬식이나 예찬에 제대로 오지 못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게 교회의 어려운 이 갈등의 요소가 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도 바로 이 앞에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로 사환들을 들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2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먼저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져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평생 노예 가운데 있는 둘로스라고 불리우는 사람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는 내니들, 아이들을 교육하는, 특별히 헬라 사람들은 로마의 가정 가운데 이 헬라말을 가르쳤다고 하죠. 그러한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집안에서 이제 그 물을 따라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계급 가운데 농업과 근간의 1차 산업, 건설업에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사환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이 사람들은 내 노예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서번트라는 직장을 우리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게 되면 서브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들 노예라고 보지 않고 직장인으로 보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에 좀 더 깊은 단어는 둘로스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단어를 본 것처럼 이것은 신분적인 노예입니다. 평생 노예로 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둘로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 종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다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둘로스죠. 그런데 가정의 사원이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서브밋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의 상황에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듀티,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장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주신 그 직분 안에서 이 가운데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선하고 관용이 있으면 제일 아이디얼, 제일 좋은 거죠. 내 직장의 상사나 기업주가 선하고 관용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까다로운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악덕, 부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까다롭고 부당한 사람들에게도 순복하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남용을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 노예제가 허용이 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해서 교회사에서 백인이면 백인, 아니면 유럽이면 유럽인들이, 흑인이면 흑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부하신 맨데이트,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게 하는 다스림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창세기의 말씀은 다른 피조물을 향한 것이지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확대하여 내가 전쟁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도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빌론에게 멸망한 유다가 잡혀가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자에게 주신 약자를 향한 다스림의 영역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제국주의로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에 있는 제국의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강제로 노역을 시키게 되는 노예제의 기반으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라고 하는 그 미국 남부에 있는 신학자죠. 이 사람이 미국 남부의 노예제는 성경적인 제도이고, 이 학대를 하고 책찍으로 흑인들을 때려도 야, 성경 말씀에 너희는 우리를 순종해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남용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역사가 사실은 죄와 율법의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복음으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에 그 메시아로 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 첫 번째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뭘 강조하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선교의 목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월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식민지에 가가지고 미개한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해방의 참 복음의 교회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미개한 문화에서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식민 외교로 이렇게 사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당시의 로마의 제국 가운데서는 백인 위주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백인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은 중동 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인에 대한 차별의 언급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50회 이상이나 흑인들을 지칭하는 구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내는 누구였죠? 어느 여자였죠? 구수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중보자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의 아내가 구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왜 구수 여자를 데려오냐라는 반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나병을 통해서 희게 만들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수 사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구수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가장 많은 크리스천이티 든든히 버티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디오피아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의 지도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거기에 보면 니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흑인을 지칭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와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사람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흑인들이 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인종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제국주의 역사 가운데 왜곡이 되면서 오늘 본문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여기에 대한 신학자가 있죠. 이 프랭크 스노든이라고 하는 신학자죠. 우리 이 로마 시대에 발견되어 있던 거기에 보면 흑인과 백인이 같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티브를 따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실질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예를 인정하며 노예를 향한
한 민족이나 피부의 색깔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타락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지만 타락된 세상에서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탐욕 가운데 타락된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노예제이지, 이건 타파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것을 허용을 하며 장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원들, 본문에 이거 노예자 아닌가, 성경의 종들, 그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되라. 오히려 이 노예에서 타파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사원이라고 불리우는 종이라고 불리우며 심지어 까다롭고 악한 자 안에서도 순복하라는 것은 노예가 평생 너는 순복하며 주인을 기쁘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로 오히려 말을 하면 직장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부당한 사람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특별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사원들이 받는 고난에 왜 이것을 참아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 때문에 심지어 악덕 내 주인,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믿음 때문에 참게 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맞는 핍박이 있어서 그걸 참게 된다면 이것은 직역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 주인의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것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어느 왕조가 있든지 제단에 드린 그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라도 숭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구속서의 은혜를 펼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핍박을 합니까? 왕이 핍박을 합니다. 동료 선지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었을 때 에레미야 20장이나 에레미야 예가를 통해 보게 되면 슬픔 가운데 그가 인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70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포로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결과이다라고 말하여 줍니다. 20절에 보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렇죠? 당시에 책직으로 이 종들을 때리게 되는 게 잘못된 거죠. 책직으로 맞게 되는데, 근데 그게 내 잘못으로 된 거예요. 내가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범죄함에 있는 형벌의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칭찬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선을 행하며 그걸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참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거를 싫어합니다. 잡아다가 매를 때리게 됩니다. 복음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내게 핍박이 있고 내게 매만심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 말한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그 가운데 핍박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떡하죠? 또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매를 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가 사환으로 일을 했을 때 받는 부당한 대우는 무엇이었을까요? 폼페이가 무너지게 되면서 거기에 사환들의 별채, 그러니까 종들만 사는 그곳에서 그려진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한 그림,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예수님을 표현한 그림, 이게 폼페이의 그 흔적 가운데 오늘날 카타콤과 같은 그러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에 대한 성경의 권위에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샌드라 조셸이라는 그런 학자인데, 이분이 이 로마 시대에 있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을 때 당대의 성도들이 대부분 다 종들, 노예였는데 60% 정도 봅니다. 이 학자는 종들이었는데, 이때 받는 고난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우상 숭배죠. 제우스라는 우상의 숭배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로마의 다신교 가운데는요, 귀족들이나 자유인들이 집안의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우스홀드 아이돌, 집안에 그러한 우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이나 종들에게 억지로 이 예배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일에 일반적으로 사환들에게는 쉬게 해주는 것이 당시의 로마의 법이었는데 주일날 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국가적인 행사, 가정사를 주일날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의 시대가 네로 시대 아닙니까? 네로 위에 있는 로마의 그 가장 악한 5명의 그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고발해서 잡아가게 됩니다. 잡아가게 되면 매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 동료 또 이 교회 사역자들을 부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당시의 부당 대우들이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이 성도로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의 기업주나 우리의 직장 상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수월하겠죠. 선하고 관용하다면 수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 직장 상사가 이 우상을 섬긴다던가 이단을 섬긴다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막 억지로, 그렇죠, 한국의 패신문화 가운데 억지로 술을 먹인다던가 주일에 온갖 행사를 한다던가, 우리 한국에 좀 폐지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가의 고시들 시험이 다 주일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전에 시험을 보지 않아야 되는 이 어려운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있는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부르려고 말을 하게 되는 핍박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며 특별히 직장 생활이나 가정사 가운데 내 우위의 권위가 믿지 않는 자들이 있게 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 가운데는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도 힘을 길러라. 돈을 많이 벌어서 너도 이 사람들 권력으로 누르고 돈 많아서 네가 기업을 차려가지고 더 하게 되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도 핍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님이 하나의 이기샘플, 폼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 폼을 따라가게 됩니다. 컨포밍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영생을 주셨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생의 천국에 개런티된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의 은총을 주셨는데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교멸하는 사탄이 세상의 권세가 믿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무엇을 예상해야만 될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됨, 주님의 성도됨은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보며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의 정욕, 세상이 내게 주시는 미혹, 그렇죠? 나도 세상처럼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나도 힘을 길러가지고 복수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고난 중에 주님이 하지 않은 게 있고 부당한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아니하시고 없으시며 아니하시고 이 헬라 말의 부정의 not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연속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부당한 고난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비방과 능욕 가운데 거짓이 그 입에 없었습니다. 욕을 당했을 때 맞대어 함께 원망이나 불평이나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을 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능을 통해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나라는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네 나라와 다르다, 그렇죠? 주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과 권세를 통해 복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 53장 7절에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처럼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재판을 여러 번 받으셨죠. 안나와 가야바의 재판에서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왕되심의 이 두 가지만 대답하시고 나머지 것에서는 주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부당한 고난 가운데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게 있고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23절과 24절에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찌르고 비방하며 능욕하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부탁하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강구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셨다 하시고 숨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저주의 그 나무,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님은 친히 그 가운데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됩니까? 죄에는 죽고 의에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새 생명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부당하게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 주님이 책찍에 맞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거기에서 주님이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의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부당하게 고난받으시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회개의 비유가 있죠.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 90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제갈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목자가 가서 찾아오며 기쁨으로 이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드라쿠마 9개는 있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을 때 여인이 그걸 찾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이방 나라에서 길을 잃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는 것 가운데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를 마치라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오면 그러한 의미에서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부족함이 없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품, 목자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 감독의 품으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죠. 교단마다. 감독이라는 뜻은 뭡니까? 목사 아니면 감독,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거죠. 즉 성화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당하게 고난받으시며 하지 않은 것과 한 일을 통해 의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잃지 않았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이든지 직원이든지 또 세상 가운데 권위자이든지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 자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과 율법과 두려움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직장에서 내 상사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가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죄의 종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리니, 주님이 죄의 종에 있던 우리들을 풀어주셔서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아니 그 누이까지, 그 여동생까지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이 친히 가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로가 시체에 있었던 그것을 동인체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 시체를 감쌌던 거,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시체를 감쌌던 거, 아니 나왔는데 나사로가 주님 너 이거 기념으로 이거 가지고 다니게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고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생각합시다. 아니에요, 다시 무덤으로 들어갈래요, 이렇게 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죠.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거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한 거라니까요. 죄의 체인 사슬을 깨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노예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악한 세상에서 내 보스나 아니면 내가 기업주 아니면 내가 사는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이 권세로 나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것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주님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이 땅에 있는 상황과 내 지금 시간 가운데 이 직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게 되었을 때 눈속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를 섬기듯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용서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을 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이름이 좀 특이하죠. 더치, 이 네덜란드에는 이 가운데 이름을 쓴다고 하죠.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의 이제 더치 리폼, 켈빈의 영향을 받은 더치 리폼에 있는 그 교단이 있는데 미국에도 있죠. CRE라고 있는 교단인데 미시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켈빈 칼리지라는 학교가 이제 거기 그랜드 레피드에 있는데 거기 아주 좋은 그러한 곳인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의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집이 이 와추샵이에요. 시계를 팔고 사고 고치는 데입니다.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치가 네덜란드를 이제 이 더치를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대대적인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 수용소로 보내는 이 굉장히 많이 있는 SS 게스타포에 있는 그러한 핍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잡혀갈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계점에 부모님의 시계점에 고객 중에 한 분인 평소에 알고 있던 굉장히 부유한 유대인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내가 게스타포에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나와 내 딸을 좀 보호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굉장히 보호해줬다가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호해주자라고 해서 1942년도부터 이제 시계 창고가 1층과 2층 사이에 이 창고가 있는데 이걸 바닥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숨겨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칠 때든가 아니면 먹을 걸 준다고 했을 때는 나와 있다가 게스트파가 온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1942년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이 안정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위협이 있는 사람이 또 도와달라고 합니다. 또 도와줬습니다. 1942년도부터 1944년도까지 3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4년도에 같은 네덜란드 같은 사람인데 이 코리데품 부모님을 향해서 밀고를 해가지고 이 집안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어디로 잡혀가게 될까요? 강제 수용소로 잡혀가게 됩니다. 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 거기에 갔는데 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어린 여동생 베찌라고 하는 여동생이 죽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서. 근데 코리데품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이걸 수용소에서 생년월일을 적는 사람이 실수로 이 나이 때까지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한 살 밑으로 적게 그 사람이 실수로 적은 거예요. 동생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경험을 통해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유명한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그러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자기 일들을 쭉 쓰게 되면서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내가 숨겨준 게 과연 잘한 것인가, 이걸로 말미암아 부모님 여동생 죽었는데 내가 이게 그때 한 게 잘한 것이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걸 기록한 내용이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분의 일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분을 영웅화시켰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간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려웠던 일들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1947년도에 이분이 뮌헨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죠. 동생을 이 린치에서 죽인
이 독일의 게스터프 장교 이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날 예배가 끝나고 가는데 한 노년의 신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네 동생을 죽인 게스터퍼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예. 이때 코리아 대품 이 여사가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용서하라고 말을 하면서 용서를 거기에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대가 다 달라요.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핍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은 우리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비방과 원망과 보복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용서해 준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는 것이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강권하심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자와 감독 되신 자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도 친히 강권하심을 깨달으며 하나님 핍박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관용 가운데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죽게 하듯 내가 위에 있는 권위 가운데는 순복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업의 상을 바라보며 죽게 대하듯 충성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쉼을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걸어 나가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십자가뿐이라. 나의 죄를 담당코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의의 새 생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자녀, 생명의 자녀, 은혜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맞는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것을 주께 대하듯 하듯 하나님의 인내의 고난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600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중동의 평강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의 중동의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현지인들과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친히 인도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로콜 미션의 데이비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다음 주에 있는 우리 페루의 선교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있음을 깨달으며 친히 순탄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성희, 김덕자, 김환희, 육행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현지의 김동영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초대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한기를 지켜주시고 생업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며 온 성도님들은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 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 힘쓰기를 원하며 전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전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태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기회됨을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서봉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여러 편찮으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며 강건케 되는 귀한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오경수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으로 가는 모든 과정과 그곳에서도 교회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며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요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나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아름다운 마음과 또 행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린 모든 그 기업과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로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새벽 기도회가 시편 130편에서 134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루 선교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월 14일부터 12일까지 우리 김덕자, 김환희, 이성희, 육행대 우리 네 분의 손노님들 가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 참여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솟는 샘을 7호로 우리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소식인데 우리 빌라리베 선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오경숙 집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경숙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셨을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함께 네. 우리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KP 노엘 집사님 우리 부모님이 시애틀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머니 최관순 우리 사모님, 동생 노원, 그 다음에 우리 혜인자매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생명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반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육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있는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부당한 재판과 또 십자가의 그 처형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감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신이 가르쳐 주시며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아름다운 것이 참음을 깨달으며 인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오경 집사님의 한국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 노엘 집사님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